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타이밍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분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타이밍에 와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어떤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마무리를 짓고 다음 분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베드로전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제적인 띠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변경이 가능한 타이밍이라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번 분기 동안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나그네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렇다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원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것에 관한 이야기, 또 남편에게 순종할 아내들에 관한 이야기, 또 아내를 위할 남편에 관한 이야기들로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겉면을 이제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생명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모든 겉면 가운데 우리가 공통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행함이 그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행함이 그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음에 관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함은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에 관한 원리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좌우된다는 것, 나그네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로 반드시 품어야 될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난번 시간이었는데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행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지지만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우리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이어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 흐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일단 매듭지어야 하는데 이것부터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생명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바로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이 땅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남겨놓으셨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남겨놓으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천국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천국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러한 고민의 출발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와 같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나그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나의 모든 행위는요, 대부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게으르거나 혹은 나태하거나 그것에 무관심하면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 얻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무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나의 행위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성에 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그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가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는 것은 단순히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그는 건져냄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그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도 나와 같이 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논의 위에 가져오는 이슈는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힘든 그에게조차도 그 역시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일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욕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자에게 그 자를 위하여 내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전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를 차오르게 하고 원망을 가득하게 하는 그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그를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느냐를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간혹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다가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어 라면서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으로 상황이 더 이해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어져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편지를 쓰다가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된다는 이 권면을 주는 과정 가운데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편이 떠올랐는데요. 주제에서 잠깐 벗어났지만 이 이야기를 먼저 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암송하는 것에 있어서 큰 유익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대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음속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적용이 안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에게 악함을 대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에 익숙하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제 상황을 압도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빈다, 복을 빌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권면 역시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은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긁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이 짧은 몇 시간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의 마음이 한 두어 번 정도 긁혔습니다.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긁히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반응할까? 분명히 나에게 의도를 갖고 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선으로 대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순간조차도
너무나 불편했던 것이죠. 소화되지 않는 어떤 돌멩이처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껄끄러움이 여전히 느껴지죠. 아, 근데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나 하게 해주셨습니다. 듣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대하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깨닫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그 경험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허락하신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좀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약간 제 마음속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타겟 설교라고 하거든요. 타겟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유혹에 진짜 많이 빠집니다. 이거 욕하면 안 되죠.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상 마음이 있어서,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늘 씨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또 들으면서 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설교가 녹화가 돼서 영상으로 올라가는 게 계속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도 볼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내용을 다 들으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설교는 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서요, 제가 얘기하는 그는 나를 향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를 집어 던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돌이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A가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A는 저에게 굉장히 속상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에게 들어왔던 어떤 속상함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이 속상함의 크기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혼자 오해하고 혼자 생각의 크기를 이제 키워서 혼자 굉장히 마음 아파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그는 제 앞에서 제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니라 그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저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죠. 이전 같았으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완전히 받아쳤습니다.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말싸움에 지지 않는 자신도 있었고요. 그의 논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깨부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번엔 제가 너무나 옳았어요. 케이스를 얘기 못 해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진짜 제가 옳았어요. 믿어주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자신 없어하는 말싸움은 뭐냐면 무논리의 말싸움이에요. 막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질 것 같으면 이슈를 바꿔요. 또 여기서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다른 얘기 또 꺼내요. 그러면서 얘기가 막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얘기가 흘러갑니까? 한 몇 년 전의 이야기. 야, 그때 너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 가는, 이 흐름으로 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런 대화를 잘 못해요.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혼자 쌓아올리는 오해를 확장해서 눈덩이만큼 크게 만들어서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알다시피 요즘 제가 굉장히 마음이 회심을 하고 온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꾹 인내하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요, 제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무서웠으면 오지를 않았겠죠.
무서운 것도 좀 있었을까요? 제가 무섭나요? 무섭죠. 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화가 나서 부들거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들거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A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갑갑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듣고 넘겼어요. 아,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굉장히 제가 온화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군요. 어쨌든 그날 잘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오해도 많이 풀렸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안에서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소화가 된 줄 알았는데 제 안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요즘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뛰는데, 뛸 때마다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지면 생각은 단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날그날 하나님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게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전날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뛰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그 불쾌한 마음이 점점 더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설명을 할 걸. 그거를 왜 설명을 안 했지? 그냥 내가 옳다는 것을 얘기를 해버릴 걸.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뛰면서 막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냥 쏘아붙일 걸 왜 내가 괜히 면친 척하고 참았지? 그냥 한바탕 하고 그냥 끝낼 걸. 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용서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습니다.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두 가지 이미지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 아까 얘기했던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떨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저에게는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재해석됐냐면, 마치 이런 메시지로 들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 번도 그렇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악하게 가시를 세우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걸로 오히려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가 악을 행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 먼저는 뭐냐면, 그가 살고 싶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처음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하는 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올라왔는데,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부르짖고 있는 어떤 사람의 외침으로 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슈는요, 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인 겁니다. 나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타인을 향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는요, 그것이 그가 살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한 몸부림이고, 살려고 살아보겠다고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을 빼앗기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이슈가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도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결국은 바둥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밟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나의 가시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죄송해요,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차 유리창을 진짜 열심히 닦았는데 아무도 수고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나의 수고를 몰라줘요. 인정받음이 없으면 마음속에 오히려 내가 했던 그 수고가 불편함으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느껴지고 나니까요, 그가 한없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A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A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A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그 수식어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문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해결되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야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내가 더 높이 서야 하는 그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저에게도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곧 그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정말 안 됐다. 아, 어떡하지? 오히려 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빨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예수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러다가 진짜 죽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도 나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원수 같았던 그였는데요, 어느 순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실감나게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었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제 마음 가운데 작동했다고 믿습니다. 내 생명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생명의 주제로만 본다면 나는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늘 논쟁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으셨다고 그 마음의 크기조차도 우리처럼 되어진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철저하게 누구를 위하여? 자신이 왕노릇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어떤 황제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의 증인이었고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신지 나는 그 옆에서 철저하게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죄를 범하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 입에 거짓도 없었습니다. 내가 봤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만 부탁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자신이 본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늘도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동의된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것이 읽힌다는 거예요. 8절은 지금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기본적으로 품어야 될 마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자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를 바라보는 시설이 긍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의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이 자가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생명을 알지 못합니다. 이 자도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을 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에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복을 비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우리는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복을 빌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이 이어가져야 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 전함의 필요도 아는 우리이지만 가장 복음을 전하기 열악한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시편 34편이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이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떠오르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34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그네란 누구입니까?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나그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편 34편을 언급하면서 그는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0절을 함께 읽을까요?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에서) 나그네를 다시 정의 내립니다. 나그네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나그네란 생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다시 한번 정의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왜 나그네인지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죠?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었잖아요. 나그네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나그네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생명 얻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하는 것을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그네임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시편 34편을 언급하는 이유가 이 정체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서 미친 척하면서 그의 생명을 유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생명에 관한 깊은 고민 가운데 쓴 것이 34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누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영웅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미친 척 했어요. 막 대문을 긁었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흉내를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수염으로 막 침을 막 흘리면서 막 안 죽으려고요. 자존심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피하고 난 이후에 다윗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고민들이 소화가 되어서 하나님 향해 지은 시가 34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를 베드로는 떠올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논리의 흐름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뭐냐면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입니다. 12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러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그러니 안심해라 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시편 기자인 다윗이 깨달았던 것에 추가적으로 자신이 이해한 것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나그네로 결코 해함을 입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를 13절에서 했어요. 그러나 뭐는 받는데요? 14절에서 고난은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에 관한 주제는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오늘은 생명이라는 주제로 그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그네의 생명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얻게 된 이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과에 놓이든지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겠지만 해함이 없으니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후반부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들은 뭘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거. 그들의 생명의 문제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죽어. 내 자존심이 꺾이면 나는 죽어. 나에게 돈이 없으면 나는 죽어. 나에게 명예가 없으면 나는 죽어.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생명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슈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의 이슈는 더 이상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가로 우리는 구별되었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다르게 구별시켜줍니다. 이 다름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슈인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달라? 우리와 왜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 라는 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궁금함을 만들어내는 삶이 누구의 삶입니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묻습니다. 그게 15절과 16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설명인데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하나만 언급하겠는데요. 이 16절의 기록이요, 3장 16절의 기록이 이미 2장에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2장 12절에는 이 16절과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은 16절을 보시고 저는 2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2장 12절 앞에 등장하는 11절에서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나그네라는 주제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얘기하면 너의 욕심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무엇을 대비시키냐면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 2장 11절과 12절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2장 11절로부터 어디까지? 지금 3장 16절, 3장 몇 절이죠? 네, 3장 16절에 이르기까지 베드로가 지금 성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챙겨야 되는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선으로 대할 수 없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지기 싫은 거잖아요. 손해보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아프기 싫은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통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악으로 대하면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또한 악으로 대하면 그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왜 악을 행한다고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못 살 것 같으니까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 그렇게 사는 게 생명을 얻는 거야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면 어느 순간, 시간이 걸려도 어느 순간 그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네?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여전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존재할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싹 다 없애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존재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대비는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생명이 해결되었음에 관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저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긍휼의 마음이 올라와야 합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없던 것을 붙잡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이 올라와야죠. 하나님, 저들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살고자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발버둥이 보이는데,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아는데 어떻게 내비둬요? 정말 목숨 걸고 살아보겠다고 그거 붙잡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그들도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삶 살아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요,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